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 기름 붓는다는 말은 세 가지 직분에게 허락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붓는 일입니다. 이 기름 붓는 일이 이렇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그걸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는 다른 그런 예식입니다. 세례 받는 것과 기름 부음 받는 것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것이다. 세례 받는 것은 세례 받아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입장이고, 또 성령을 받는 그런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 중심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입장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지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쓰임 받는 직분을 부여받는 그런 시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식, 이것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는 왕이다. 그 일을 맡아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행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인도하셔서 또 사무엘이 그 일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사무엘이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의 기업에, 그럽니다. 그의 기업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너를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고 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확실한 징표를 그에게 허락해 주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로 예언해 주는 징조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징조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와 똑같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하는 말씀을 듣지만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도 하시지만은 그 사명을 주시지만은 지금 내 입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생각도 달라진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달라지게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징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입장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저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특별히 어떤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걸 봤어요. 또 내 손을 내 안으로 내 가슴 안으로 집어넣으라 했을 때 다시 뺐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는 징표로 나타나는 모습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데 그것을 필요해서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그렇게 필요한 대로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에게 그 징표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앞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쭉 가르쳐 줍니다. 이 징표를 보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갑니다. 아직 나타나는 건 없지만은 가면서 이제는 그는 하나하나 사건들 말한 대로 그 사건 하나하나를 이제는 맞부딪히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의 징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믿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타나는 게 없지만 사무엘을 통해서는 너에게 앞으로 가다 보면 이런 사람, 더 가면 이런 사람, 또 다시 이런 사람 만날 거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은 그게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안 나타났지만은 가는 도중에 하나하나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증표,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다가 들려진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 증표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징표를 보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시 한번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고용된 사람으로 하나하나 일깨워지고 있다. 이것을 사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과정은, 징표는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데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징표로 전에보다는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그를 더 새롭게 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그는 갑니다. 라마에서 길갈까지 사무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는 그 간 도중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요. 하룻밤을 지냈지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과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분위기, 그것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인지 전에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험,
이런 것을 그는 해나가고 있는데, 구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서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징표로 응하는 그 경험을 경험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그런 과정이 또다시 그에게 경험한 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끌리는 사람으로 새로운 경험, 신비롭고 오묘한 믿음의 세계, 이런 세계를 그는 맞이하고 있는 아주 놀랍고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그는 경험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그걸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속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이게 이 속에서 싸우는 것이요. 싸운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부딪혀서 갈등할 때에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외면해버리면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살아야 할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떨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분을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 그 중심의 자리,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정, 이것이 밖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몸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몸 속에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영이 그리스도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듯이 오늘 이 본문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고용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종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주었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 사무엘상에서 저는 아주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가는 그런 과정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다.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간간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면 무던지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꿔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분의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을 임하기를 기다려라.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그분의 영을 입고 그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나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새로운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언젠가 언제 어느 입장에 있었는지 간에 내 입장이 내 마음에 강하게 있는지 아니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면서 스스로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 이런 경험 맛보셨습니까? 이거예요. 전에는 내가 전에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새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바울이 바로 여기에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 가운데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함께 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사무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물이라고 표현됐는데 그 무리 속에 이 바울이 들어가는데 사울이 그곳에서 예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언하게 된다고. 여기서 예언이란 보통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감동되어서 하는 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감동되어서 하는 말.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 이거예요. 감동. 자,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은 점치는 예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설교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고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해설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설교요 예언의 시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서 이제는 그 징조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전혀 딴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이제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놀라고 같이 있었던 사람도 놀랍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 놀라서 하는 말이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은 11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분명 저 사람은 기스의 아들인데 영 딴 사람이 되었네. 놀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옛날에 나를 알았던 사람은 나를 보고 놀라는 모습 그 자체가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이야. 이것이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곳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는 거고 소금으로 나가는 거라고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싹 달라져서 자신도 놀라고 나를 보는 사람도 놀라고 이것이 살아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 마음, 새 말, 새 인격. 말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인격, 사람을 대하는 인격이 달라지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십니다.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셨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과정, 이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은 안 돼요. 이것이 지금은 여기서 내 노력, 내 생각으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시는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 일에 함께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시는 것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이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입니다. 이 복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늘 감사하면서 이 모습을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